오늘 스바냐서입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 우리가 핸드폰으로 찾고 보다 보니까 이 스바냐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오늘 한번 가셔서 성경에 스바냐서를 직접 찾아보십시오. 어디 뒤에 있고 어느 곳 앞에 있는지 그런 작은 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오늘과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1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바냐는 특별한 게 이렇게 자기 조상에 대하여서 4대까지 거론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누구다 이 정도, 또 위로 올라가면은 할아버지가 누구다 이 정도 간략하게 말하는 것이 전통인데, 이 스바냐는 어떻습니까? 지금 4대를 거론하고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가 그 활동했던 그 시대는 유다라는 남쪽 그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리워진 분열 왕국의 거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히스기야가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언급되는 거 보니 이 사람은 또 왕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족이고 선지자고, 그 의미는 모든 당시의 배경 다 알고 있고 풍속도 알고 있고 그런 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표현들 가운데서도 알 수 있겠지요. 근데 이 히스기야를 이야기하자면 히스기야가 몇 번째 이스라엘 왕입니까? 20명의 유다의 왕들 중에서 13번째예요. 히스기야가 13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악한 왕 므낫세, 그죠? 이 므낫세가 14번째 왕이죠. 이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가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완전 바꿔버립니다. 대단하게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못된 짓을 서슴지 않아 악한 왕의 대명사 므낫세라고 할 정도예요. 그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죠. 54년, 55년 이 정도 통치하게 됩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년 동안 암몬 통치하고, 그 다음이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8살에 이제 왕에 등극해서 나중에 종교개혁 요시야의 개혁을 일으키는 귀한 역사를 또한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요시야의 시대에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억구입니다. 이런 시대, 그러니까 다시 부흥이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준비했는가? 믿음의 사람 스바냐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오고 부흥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누군가,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가 다시 개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었다면 이 요시야나 또 그의 가족들
그렇게 해서 이룬 역사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스바냐와 같이 일어서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준비하고 그런 은혜가 있었다. 또 역으로 얘기하면 스바냐나 요시야와 다른 이들도 가득했다. 특히 저는 이렇게 히스기야의 언급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물론 잘한 일이 있잖아요.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침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말년이 어떤 말년인가? 그가 이제 바벨론의 사신들을 왔을 때 엄청 자랑했죠. 내가 가진 것이 많다 이러면서 성전의 보물들을 안 보여준 게 없이 다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막 꾸짖었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 그때 그냥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되는데 이제 열왕기하 20장 쭉 읽어보면 내 때에는 뭐 괜찮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자기의 사명이 있는데 그렇게 실천하지 못했고 마무리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므낫세 그 아들 아닙니까? 완전 아버지와 다르게 다시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주일날에 나눴듯이 하나님이 내게 기념비 세우는 것을 원하는구나. 그러면 내 미약한 돌멩이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나도 기념비 삼고 자녀들도 기념비 삼도록 증언해야 되고 간증해야 되고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므낫세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냅두고 무릎 꿇지 않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이 히스기야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의 먹고 마시고 쓰고 이런 것에 대하여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자, 모든 것을 진멸한다 그랬는데 이 진멸한다라는 마음이요 계속 나오되 7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 진멸하고 또 하반절에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다 똑같은 이미지 아닙니까? 진멸한다, 멸절한다. 4절에도요 멸절하며 아울러 멸절하며 6절에도 또 멸절하며 7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런 모습이 어떤 대표적인 그 하나님 싫어하는 모습으로 부각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4절부터 나오죠.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랬는데 이 그마림은 바알의 이 우상신 또 그것을 따르는 제사장들을 통칭하죠. 그래서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5절에 보게 되면 또 주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이게 뭐예요?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이제 세상도 섬기면서 그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그러니까 암모네시 몰렉의 다른 이름이 말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암몬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런 자들, 혼합주의 아닙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아예 하나님 이름도 이제는 입에 거론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은 그 선민인데 이스라엘인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 다 멸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3절까지 쭉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 이것이 또 강조가 돼요. 이 여호와의 날은 그러므로 무슨 날입니까? 진멸하는 날, 멸절하는 날,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죠? 그런데 2장 3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고 그랬지만은 2장 3절에 무슨 말씀을 제일 하반절에 두었냐 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이래요. 사실 숨김을 얻는다라는 뜻이 스바냐예요. 스바냐 이름의 뜻이 하나님 숨겨주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왜 숨겨주실까요? 이렇게 분노의 날, 여호와의 날, 진멸의 날,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을 감추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고 붙잡아 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날에 평강이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특징이 이 스바냐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바냐처럼 요시야처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하반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거기 보면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이 구별하다라는 것이 거룩해 하다.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편에 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편에 안기는 그런 은혜를 주신 이들이 있다. 그들은 오늘 이제 본문과 쭉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그런 행함을 하는 이들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살지 말고 자기의 욕망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 대표적으로 4절과 5절에 보면 바알 숭배자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바알 숭배자들이에요. 바알은요 가나안의 대표신인데요 얼굴이 없습니다. 얼굴이 없다는 얘기는 그 얼굴의 변형이 이 자연의 모습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소 머리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큰 나무의 형상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면서 자기가 보면서 이렇게 취사 선택하고 만들 수 있는 게 바알 신의 우상의 특징이에요. 가나안의 신들이 그런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멸망을 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분열 왕국 막 시작될 때 무슨 신을 섬겼습니까? 바알 신의 일종인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주일날에 말씀을 또 드렸었죠. 근데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들었던 이게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했던 그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이게 가나안 신들은요 이와 같이 하나의 유형이 아니고 여러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깝게 볼 수 있고 풍요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생각에 보면 우리는 바알 그러면 굉장히 나쁜 뜻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감에는 우리는 이미 성경의 내용들을 다 알아서 그러는데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알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이름입니다. 우리로 치면 천지신명. 그게 좀 가깝지 않을까? 우리 조상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와 같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뜻이 주인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에 하나님이 맞춰주셔서 그때의 그 욕망을 이루어주고 그 뜻을 이루어주고 이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나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멸절하며 5절에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또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잡는 그런 혼합 이런 것들을 다 없애겠다. 이게 바로 당시에 자기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네?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 말씀으로 내가 딱 보면 되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 욕심으로 치닫는 것이다. 그러면은요, 그걸 이렇게 재단하면 됩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울 듯하지만 쉬운 것도 있어요. 왜냐? 처음부터 그냥 결단하면 돼. 내가 돌멩이 같은 욕망이 있으면 그거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재단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보석 기도가 되고 응답의 기도가 되고 우리가 보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꽉 껴안고 있어요. 꽉 껴안고 있으면서 자기가 재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도 그 수단과 방법의 하나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자기 편으로 막 끌어들여요.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 맞긴 맞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진짜 내가 하나님 편 돼야지. 그게 은혜죠. 어떻게 하나님을 막 내가 작은데 크신 하나님을 내게 막 쑤셔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단할 수 없잖아요. 내가 재단 받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히 하시고 그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내일 또 스바냐서를 보면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뜻인가, 내용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것만,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아니라 자꾸 말씀은 부딪히게 해요. 내 삶에 이렇게 스탑이 있고 거슬리는 게 있고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고 이게 오늘 스바냐 시대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씀으로 이 내 돌멩이를 깎아야 되는구나. 내 욕망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야 되는구나. 그걸 감사하십시오. 그게 보석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비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순례의 길 가운데 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